오늘 22장, 23장, 24장 우리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의 말씀을 먼저 교독합니다.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50가지 기도의 원리와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24일차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선 크게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는 5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도의 원리에 관하여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가장 큰 주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세워가는 강의가 기도의 원리에 대한 강의. 지금까지는 기도를 우리가 사람의 일로 여겼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도다. 지금까지는 기도를 우리가 어떤 일으키는 일이라, 내가 일으키면 하나님이 반응할 거라고 하는 기도의 출발과 주체가 사람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원리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사람이 일으키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12장부터 20장까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알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들의 기도가 무력한, 힘이 없는 기도였던 것은 기도하는 데만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했다, 내 새벽 기도했다라는 것에 머무르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자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힘들지만 기도 응답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가게에서 일을 해도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은 하는 일도 없는데 힘이 들어. 마음이 힘들어. 그치? 마음이 힘들어.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으면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그죠? 아멘이잖아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가 왜 힘들다고 하느냐? 공허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힘이 들겠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 머물지 말고 이제는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까지 나가고,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20장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주제는 뭐죠?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기도자들은 반드시 기도하되 기도자의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도자의 한계는 뭐죠? 우리가 뭘 보고 안 되겠다, 불가능하겠다, 이 생각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기도합니다. 암에 걸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그 암이 나아야 될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암이 더 퍼졌다는 거예요. 암이 더 퍼지고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자들은 어떤 낙심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암이 더 퍼지고 암이 중해졌냐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장.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는 지식은 사람의 범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암이 1기든 2기든 3기든 말기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암이 1기다, 2기다, 3기다 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가야 된다. 그건 누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한 사람이 보고 사람이 알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의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돌파해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주제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우리가 기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기도와 영적 돌파, 마지막 기도와 영적 성장,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가지 큰 주제를 50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큰 주제 기도의 방법들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새벽 기도에 대해서 2시간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통성기도, 금식기도, 내일은 축복기도, 모레는 방언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눌 텐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또 통성기도, 또 금식기도를 또 되풀이하는 이유, 물론 우리는 작년에도 50일 기도 학교였고 또 기도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잘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요, 똑같은 일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낯선 곳을, 예를 들면 어느 호텔을 간다든지 어느 백화점을 간다든지, 또 우리가 외국에 출국하려고 우리가 공항에 간다든지 하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그게 낯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닌데 불안감도 있고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걸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익숙함이라는 거죠, 익숙함. 그렇죠, 여러분,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어려워,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면 어렵다니까? 한 번 경험해보면 알고, 두 번 경험해보면 익숙하고, 세 번 경험해보면 재미있고, 그죠? 아마 여러분도 지금 외국에 출국하려면 공항 가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적으라 그러지, 뭘 자꾸 검사하지. 근데 그걸 몇 번 해보면 그냥 편안한 겁니다, 그죠? 그건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냥. 익숙해지면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의 원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알더라도 처음 아는 사람과 두 번 아는 사람과 세 번 아는 사람과 횟수를 더할수록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던 것을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자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의 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 말을 하긴 하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말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면 어떤 식으로든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를 봐도 그래요. 저는 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일이 제 일이잖아요. 저는 주중에도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많은 설교자들이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서 어떤 설교들을 했나 제가 다 검색을 하고 들어보고 합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목소리도 좋아도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없는 메시지라는 거죠. 뭔가 번듯하고 뭔가 아주 세련돼 보이는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거지? 타겟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말도 흐리고 뭐 좀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막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정하자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메시지들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느 선배 목사님 참 그분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교회가 부흥해서 한번 제가 보았어요.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혀가 좀 자른 소리를 하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제가요, 내용을. 그런데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아멘 아멘을 하고 성도들이 계속 모여들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그분의 다소 말이 어눌하고 소리가 짧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게 말이 분명한 거예요. 뭐 표준말을 쓰고 이렇게 말이 분명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면 손짓 발짓을 하더라도 전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데 본인이 생각이 없으면요, 폼은 근사하고 뭔가 세련돼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 차이는 뭐냐?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불분명한 것,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내 마음에 필요만 알면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 필요함을 알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는 기도도 왜 못해? 그건 못하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자, 또 온전히 알자, 잘 알자.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이 50일을 구별하고 또 이렇게 주중에 수요일과 주일 저녁마다 또 한 주간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요약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이제 내 손에 꽉 붙들고 하자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저녁에 세 가지,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자, 내일은 축복 기도, 모레는 방언 기도로 이어지는데 제가 왜 기도의 방법의 첫 번째 순서를 새벽 기도를 했겠어요? 왜 두 번째 기도를 통성 기도를 했겠어요? 왜 세 번째 기도를 금식 기도를 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부흥으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죠, 정말.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다른 나라에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기도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1906년 평양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는 우리가 뭔가 언어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주여만 외치는 거예요. 저게 무슨 기도냐라고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발성기도라고 그러죠. 언어의 기도가 아니고 소리치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기도. 한국에 얼마나 많은 금식기도원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금식기도원이 다 사라졌어요. 다 편리한, 이제는 리조트나 이런 걸로 다 만들어졌고요. 옛날에 우리가 그 불편하고 가난하고 그냥 가서 굶기만 하는 기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들 찾지 않아. 이제는 기도원도 시설이 잘 되어 있어. 호텔처럼 돼서 가보면 그래야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나는 자러 오는지 기도하는 줄 모르겠어요. 거기는 가보면 뭘 먹으러 오는지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식사도 잘 나오고 부속 공간도 너무 잘 돼 있어. 아니, 그러려면 기도원을 왜 와? 그런데 그래요, 요즘은요. 그래야 기도원이 된대, 요새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기도원 가보면요, 정말 맨바닥에 그냥 웅크리고 잠자면서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금식 기도가 사라졌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교회 안에 일주일에 자주 성도들이 목사님 저 금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는 사람 흔히 보았어요, 흔히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가 뭐예요? 사람들이 조그만 얼굴이 달라보면 뭐라 그랬어? 아프다고 묻지 않았어. 아이고 권사님 금식하시나 봐, 그랬죠. 인사가 금식하는가 버렸어요, 그죠? 왜 나를 쳐다봐요? 그랬어요, 정말. 인사가 교회에서 아유 권사님 금식하셔요? 그런 인사를 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에서 누가 그런 인사해?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통성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특별히 이 세 가지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물론 저는 제가 뭐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지 나는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입니다. 저는 그 안타까움만 있을 뿐에 사실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고 어떻게 더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할까? 부르짖어 기도할까? 이제 올해로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이 하루 24시간 통성으로 발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지가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용문산 기도원의 구국재단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특징이 통성기도잖아요. 거기는 중보기도 하려면 1시간 내내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그냥 조용히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반드시 거기 보면 수칙이 그래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1시간 내내 소리 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60년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잠들어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조국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거 잊으면 안 되지, 우리가.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통성기도의 능력, 근데 이건 지금 자꾸 사람들이 잊어가고 있어요.
왜 소리 지르 기도하냐, 하나님이 뭐 귀가 먹었냐 그러는데 너무 무지한 얘기예요. 그건 너무 무지한 얘기예요. 저는 새벽 기도와 부르짖는 통성 기도와 금식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 이 세 가지 기도가 다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육체와 내 혼은 부담스러울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자, 세 가지 기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뭐 저는 하여튼 여러분의 신비에 이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가 새벽을 깨울 겁니다. 그죠? 자, 새벽 기도의 유익. 첫 번째, 우리가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하루의 첫 시간이다. 자,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건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시작이 반이거든요. 시작이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과 깨어서 하루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일어나자마자 늦었구나, 오늘도 늦잠을 잤구나, 그리고 하루를 바쁘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루를 잘 살겠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도 답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이미 하루가 시작된 이후에 달려가는 사람하고 누가 하루를 잘 살 수 있겠냐고. 그 하루하루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건데 말입니다. 새벽은 무조건 깨워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새벽은 첫 시간이라는 뜻은 뭐냐? 새벽이 첫 시간인 뜻은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한다는 거지. 하루를 먼저 깨어 기도하면 하루를 계획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벽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시간을 계획하는 시간이 새벽이다. 두 번째,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생각의 균형을 조정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은 기울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론은 인간의 뇌가 이제 이미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균형 있게 창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 불행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모든 대상들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 아유 반갑다고 말하지 않고 아유 깜짝이야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건 상대를 이미 우리가 적대한다는 거거든. 누가 나를 부르면 아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이 생각보다는 아이고 또 무슨 사고가 났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좋게 듣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냥 얘기를 했는데 왜 시비 걸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죠? 아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근데 왜 시비를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조정은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 이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걸 조정하자는 거지.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정적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걸 믿어야 되지. 근데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이 그런 믿음이 말로는 아멘 하지만 있겠냐는 거야. 에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줘?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음이 있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멘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보다는 우선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의심하고. 우리는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철저하게 의심해라. 우리는 배우기 어릴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다 의심하고 보잖아.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 그래? 절대로 사람 말 믿지 마라. 너 다 사기당한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경영학을 배우는 대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시험을 치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시험을 치십시오. 자유롭게 시험을 치십시오.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감독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익숙해졌습니까? 누가 감독하면 그걸 피해서라도 답을 막 책에서 찾아보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여러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그거 나가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왜 그것도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영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업을 잘하고 기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빨리 말해요. 우리는 관념이 뭡니까? 정직하면 안 돼. 너 사업은 다 속이면서 하는 거야. 세금도 속이고 다 속여야 돼.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기 바랍니까? 정직하면 세상에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정말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 학생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될 시대는 정말 모든 경영이 정직하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어떤 과정이죠. 프로세스죠.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도 계약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계약하고 서로 이사하는 날 돈을 주고 받으면 되는데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여러 가지 장치를 하잖아. 그럼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서로를 신뢰하기만 하면 불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사업을 크게 해보세요. 무역을 해본다. 그러면 서로 물건 받고 돈 주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있는지 아세요? 보증을 해야 되고 어디 기금을 내놓아야 되고, 그런 돈이 아무 소용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 그냥 은행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돈이 다 투자 현장에 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활성화 되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많은 이런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결국 왜 생겼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경영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냥 알아서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라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그 교수님의 노력이 얼마나 열매를 거둘 줄 모르지만은 그 교수님의 수고는, 그 노력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사는지, 왜 우리가 어려워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새벽에 왜 깨어 기도하냐,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또 왜 새벽에 나오라 그래,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나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시작이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 부정적인 생각을 조율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신뢰하고 서로에게 더 기대를 가질 때 우리 세상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매일매일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내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루를 살고 나면 그것이 다 소진될 거예요. 그럼 또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또 조정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세 번째,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정해져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저는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하루를 살아보세요. 한 주간을 세상 은혜 곳에 가서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다 믿음 없이 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채널을 조정하자.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우리가 채널을 조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새벽입니다. 왜? 새벽은 정신력이 가장 발달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정말입니다. 네 번째, 새벽은 하루의 골든타임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죠? 하루의 골든타임이 새벽이다. 새벽의 1시간은 하루에 오후에 3시간과 마음 먹는다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새벽이 우리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밤사이에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살아왔던 많은 삶의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에 우리 뇌 속에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크게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게 하고 또 지울 건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침이 되면 내 뇌는 다시 깨끗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첫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새벽입니다. 다섯 번째,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제가 몇 해 전에 책을 보았는데 사람의 정신도 사람의 뇌도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뇌에서 나오는데 그 뇌를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 새벽이다. 넘어갑니다.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가 능력인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통성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똑같은 언어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게 통성기도고, 사실은 이 통성기도의 더 중요한 의미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기도하는 거다. 자, 언어로 기도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언어로 기도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반대로 소리로 하는 기도는 뭐냐? 주여 외치는 게 소리의 기도죠. 그죠?
주여 외치는 것.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 뭔가 말을 해야지 그냥 주여라고 외치면 그게 왜 기도가 되냐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언어보다 소리가 더 능력 있다. 아멘이죠. 그냥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접촉사고 나서 내용을 따집니다. 그런데 누가 소리 지르, 누가 이겨? 소리 지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냥 내용은 없어. 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소리가 너무 중요하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통성기도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소리에 다 반응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는 이유도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그렇듯이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다. 기도 소리는 영적인 감각을 깨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아마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뭔가 꼭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내적인 깨달음이 있죠. 내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분명히 그걸 느낄 겁니다. 요즘 내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요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깨달음이 와요, 우리에게.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목사로 목회하면서 내가 그냥 사람이 보이고 귀로 듣는 데만 살고 내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리내어 기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운동은 우리가 열심히 몸을 써서 운동하면 산소가 많이 유입되어서 우리 몸이 활성화되듯이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내 안에 영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는 거거든. 이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예민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반응에 빨리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영이 굳어지지 말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통성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소리는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운동을 해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면요 힘이 나, 사람이 힘이 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운동에는 응원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면 그건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죠? 세 번째, 통성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왜 한국교회가 통성기도를 통하여 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느냐? 저는 답이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거죠, 그죠? 정말입니다. 언제나 마귀와 사탄은 주님의 교회를 침체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가 흩어지게 하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합니다. 그 사탄을 이겨야만이 부흥이 임하거든요. 그 사탄을 이기는 건 뭐냐? 알든지 모르든지 소리내어 기도할 때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종교에는 소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소리와 음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영들은 소리를 통하여 작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를 방문해 보면 분명한 이겁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찬양이 뜨겁고 기도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크다는 걸 저는 확인합니다. 조용한 교회가 성장한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 교회가 부러지게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영의 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집안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주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금식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기도의 영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식 기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영성을 잘 지키는 저에겐 참 유익한 기도고, 뭐 저도 그동안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이런 기도로도 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식 기도가 참 저에게 제 믿음을 잘 지켜주고 지금까지 저의 영성을 지켜주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자, 먼저 금식 기도는 우리에게 통성 기도와 동일하게 영적인 감각이 늘 깨어있게 하는 게 금식 기도입니다. 왜? 금식을 하면 영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잘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강하면 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하는 일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약하고 영이 강하면 영이 발달하는데, 금식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간 정해놓고 밥을 굶는다 이게 아니고요. 금식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내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육이 약해져야 영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영이 충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금식 기도는 영적인 집중의 기도이다. 할렐루야. 왜? 금식 기도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는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식사라는 것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일이에요. 그죠?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또 함께 먹어야 되고 또 그 음식물을 처리해야 되고 또 그걸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먹는 걸 또 마련해야 되고, 가만히 보면 이게 살자고 먹는 건지 먹자고 사는 건지, 그죠?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이 먹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잖아요. 40일 금식을 해보니까요, 음식을 안 먹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기도했어요. 심심해서. 그리고 식사를 안 하면요, 수면 시간도 줄어듭니다. 정말입니다. 수면 시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많이 확보돼요. 그럼 그 시간을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정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지금도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할 때의 그 영적 집중력, 그게 참 그리울 때가 많아요. 지금 저는 뭐 너무 분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40일 때 그런 영적인 집중력들이,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자리 가야만이 그걸 누릴 수 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가 참 귀한 것은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이다. 세 번째, 금식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절대적인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식 기도라는 것은 내가 식사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요, 식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마치면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왕이 나를 죽이면 죽으리다. 모든 걸 맡기는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매일 금식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꼭 우리가 3일이든 일주일이든 뭐 40일 금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금식 기도의 원리를 잘 적용하면 매일매일 일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감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꼭 한 주간을 금식하거나 뭐 매일 금식을 못해도 저는 부분 금식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40일 금식 끝나고 매일 아침과 저녁을 금식하고 최소한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면서 저는 나머지 시간들을 이렇게 영적 집중력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집회를 나가도 한 끼만 먹고 집회 전에는 반드시 식사를 금식합니다. 해보면 느껴요. 내가 식사를 하고 집회할 때와 식사를 하지 않고 집회할 때는 내가 압니다. 우선 내가 영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집회 가면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지 몰라. 아유, 난 그런 걸 평소에 좀 사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금식하고 집회하는 이유는 내가 그건 알아요. 제가 해보면 알아요. 일상적으로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 영성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원리를,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은 목사님이 우리 보고 그러면 3일 금식하라는 얘기인가? 뭐 우리 다 40일 내가 볼 때 여러분은 40일 금식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 말고 다만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셨어. 여러분이 좀 더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고 또 영적인 집중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능력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